에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 제목을 가지고 늘 나누길 원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내용은 단순한데 오늘 성경 말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의 핵심만 전하는데 성경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이런 지혜들, 특별히 다른 어느 것보다 지혜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비유의 힘입니다. 비유라는 게 뭘까? 굉장히 복잡했던 문제인데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다든가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안개 속에서 굉장히 힘든데 갑자기 안개가 싹 거치면서 시야가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비유죠. 이 불투명했던 어떤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나단이 지혜를 통해서 설명해 주죠. 바로 가난한 집에 가장 소중스러운 암양을 빼앗아간 부자 얘기를 들으면서 그만큼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형제를 죽인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아들이지만 다시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난제죠. 그걸 가장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언어의 힘, 어떤 지혜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란 게 뭘까? 특별히 굉장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가 얽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단순하게 정리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 같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정확한 언어를 꺼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 시사 토론이나 뭔가 토론하다가 굉장히 시원할 때가 있어요. 답답해 죽겠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냥 아주 그냥 명쾌하게 설명을 하죠. 제 설교가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혼란스럽게 만들지도 모르겠는데 명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걸 설명해 주는 거고, 우리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그걸 가장 정확하게 언어의 힘을 통해서 끄집어내 주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시원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이런 어떤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단이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암논 같은 경우는 그 여동생인 다말의 말이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고 있는 이 여인의,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아무 여인을 갖다 해도 괜찮은데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혜의 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가 가지고 힘이죠. 요나답은 암논한테 지혜를 줬는데 그건 지혜가 아니고 술수였어요. 결국 다 패가망신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참다운 지혜는 뭐예요? 그것은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참다운 지혜는 그걸로 하여금 화해를 가져다 줘요. 그게 오늘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그의 형이자 장자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죠. 살인자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압살롬은 동시에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렇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39절에 13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리고 오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요압이 그 왕의 마음을 알았어요. 압살롬 불러오는데 그럼 요압이 압살롬을 뭔가 편애해서 압살롬 편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압살롬 불러오지만 요압이 더 이상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압살롬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요압의 창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 편은 아니고 요압이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다윗의 지금 뭔가 지금 계속
다윗이 정물을 보고 있는데 뭔가 항상 이렇게 뭔가 힘이 빠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충신이라면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압은 어떻게 보면 충성된 사자예요. 잠언서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아주 얼음 냉수와 같은 더운 날, 그게 충성된 시나 아니면 사자, 잠언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충성된 사람의 모습인데, 요압이 뭐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안 거예요. 저 곤혹스러운 마음을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이런 어떤 신하랄지 이런 사람을 그 밑에 두고 있다면 참 그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어떤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바로 그 일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 앞에 사람을 보냅니다. 한 여인을 보내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전하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 여인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신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사실은 이제 다윗 들으라는 소리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들판에서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족들이 그 살인자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족의 복수법이죠. 가족은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죽였으니까 얘도 죽여야 된다. 근데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지금 둘밖에 없는데 얘마저 죽으면 이제 대가 끊기고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겁니다. 마치 이게 창세기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곤혹스러운 처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인이 죄를 범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느냐?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인간 생명을 끊어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더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을 계속 살려두고 여러분을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죄는 그런데 그 자녀는 그래도 봐줘야 되고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다윗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나의 해결을 얻는 거죠. 여인이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다른 각도로. 그러니까 자기 삶의 문제에 얽혀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카운셀링 하다 보면은 더 잘 보여요. 이렇게. 남의 문제는 잘 보여요. 남의 문제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 문제에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도 있고 또 욕심도 있고 뭔가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얽혀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안 보이고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좀 떨어져 있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손을 떼는 거라고 하죠. 손을 떼는 거. 좀 바둑을 잘 두지는 않지만 바둑부터 참 재밌습니다. 막 얽히고 설키면 좋은 전법 중에 일단 손떼기입니다. 손떼기. 손 떼고 다른 일 해요. 다른 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그게 또 맞춰져 가고 또 해결할 길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근데 여인이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의 문제를 마치 남의 문제처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답이 보였던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를 살려야 된다. 다윗의 벌이가 정리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더 이상 죽은 자처럼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인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충고를 하죠. 14절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려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물에 그릇에 담긴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쏟아버리면 그냥 끝나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쏟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쏟고 나면 더 이상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요. 뭔가 이렇게 실수가 있더라도 잘못이 있더라도 그냥 들고 있어요. 그냥 이거 쏟아버리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까, 분노를 터뜨리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땅에 쏟아져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킬 수 없잖아요. 또 돌이킬 수 없던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걸 잘했던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막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바세바와 함께 낳았던 자식이 죽자 뭐예요? 그냥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미 쏟아진 물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쏟아졌으면 뭐죠? 다른 물 더 이상 쏟아지지 않도록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그게 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중국에서 결국은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돌아오는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앞에도 물론 조금 언급되긴 했지만 압살롬에 대해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소개합니다. 25절입니다.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데 발바닥 정수리까지 그냥 그 비례가 딱 맞고 아름답고 뭔가 보기에도 좀 이렇게 왜소해 보이지 않고 아름답다 이렇게 머리끝에도 발끝까지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잘못이 뭐냐? 압살롬이 실패한 원인은 뭐냐? 너무 잘생겨서 그래요. 너무 잘나서 사실은 압살롬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부족한 게 좋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완벽하고 자기가 잘한다 생각하면 너무 자기에 취해버리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거꾸로 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약간 부족한 게 더 좋아요. 부족하면 뭐죠? 긴장하죠. 부족하면 뭐죠? 노력하죠. 그래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얘기할 때, 학문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학문은 뭐예요? 엉덩이로 하는 거라, 엉덩이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면 너무 영특하기 때문에 그냥 노력을 안 해버려, 나중에.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훅훅 이렇게 그냥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합니다. 근데 약간 머리가 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진득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앉아있다 하다 보면은 뭐요?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학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고 결국 그 사회에서 뭔가 리더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 모자라야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났다면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 자기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죠. 자기가 충분히 지혜로우면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막내죠. 몸집도 작죠. 여러모로 부족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옆에 좋은 사람들을 두고 초청하고 그들로부터 지혜를. 그래서 다윗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압살롬 주변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너무 잘나서 그래요. 잘나니까 그 주변에 사람 없지만 다윗은 뭐 약간 모자란 듯하고 도움도 청하기도 하니까 같이 또 도움을 청하 잘 듣기도 하고 하니까 결국 그 최후의 승자는 결국 다윗이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약했어요.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 가시가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근데 막 간질병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막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몸이 약해가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막 사람들이 그러면 뭐죠?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할 거예요. 뭐 너나 잘 믿지 옛날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뭔가 잘 되고 구원받고 이래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비실비실 간질병 걸린 자가 와가지고 막 복음 전한다고 하니 우습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죠. 고린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순간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내가 또 간질병이 도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순간만 주님 참아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을. 그게 사실은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 하면은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요. 원고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떨레떨레 가가지고 막 하다가 그때서 그냥 상투적으로 전하다가 결국 그게 익숙해지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죠.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강해진 거죠. 우리가 잘 드는 그 예화가 바로 그 진주죠. 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거죠. 이 조개가 진주를 이렇게 할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냥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와요. 이물질이 상처죠. 상처. 근데 이게 아프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의 방어 기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진주 주머니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그 진주 어떤 그 질이라는 그런 어떤 물질들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져서 진주가 만들어져요. 결국은 상처가 그 진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상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게 다 갖추면 노력을 안 해요.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지만 부족하고 상처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뭔가 치유하고 그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같은 데서 아니면 일반 정신 상담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약간 이상해요. 제가 보면 저 사람도 어떻게 저 정신 상담 같은 거 했을까? 근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상해서 정신 상담한 거예요. 내 인생이란 게 왜 이렇지 하다가 하다 보니까 자기 정체를 알게 되고 또 상대방도 알게 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제가 우리 신학교 정태기 목사님 같은 그분도 사람 얼굴을 잘 못 봐요. 그분도 이렇게 자기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막 말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 보여요. 결국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신상담 연구하다 그렇게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부족해야 우리는 노력하고 그래서 또 완벽한 사람이 되는데 압살롬은 머리끝에 발끝까지 흠이 없으니까 또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태돼 버린 그런 경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압살롬의 이렇게 아름다움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거의 머리털이들 얘기하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금발이 막 이렇게 날렸나 봐요. 연말에 한 번씩 머리털을 깎는데 무게가 200세겔입니다. 대충 현대 도량으로 따지면은 2kg입니다. 딱 자르는데 2kg. 여러분 대머리나 아니면 지금 막 중년 돼가지고 머리가 송송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몰라요. 이 머리털이라는 게 거의 우리가 늙었다는 건 머리털이 빠졌다는 겁니다. 늙었다는 결국은. 근데 이 정도까지 막 풍성한 아주 그런 모습인데 결국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았던 건 뭐냐? 이 머리털이었습니다. 참 성경이 조롱하는 투로 아니면 인생의 아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던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니까 그냥 대롱대롱 이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때 요압이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결국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게 이 압살롬입니다. 결국은 이거죠. 자기의 장점이죠. 자기가 가장 잘하던 그게 자기를 죽이고 맙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잠언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그래서 항상 하는 말씀이 교만하지 말랍니다. 겸손하라 이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왜 계속 하겠어요? 네가 뭔가 물질이 됐든 지혜가 됐든 자리가 됐든 뭔가 이렇게 교만해져. 이게 뭔가 갖추고 나면 이루고 나면 뭐요? 교만이 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발목을 잡고 자기를 무너뜨리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죠. 은혜입니다. 그죠? 그게 사실은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뭐예요? 실수하지 않아요. 겸손해야 뭐예요? 뭔가 착각하지 않아요. 겸손해야 뭐예요? 오만한 태도를 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자기가 이런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압살롬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겸손한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압살롬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다윗은 자기 아들을 향한 어떤 그 미안함 있죠. 해주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갚았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을 부르진 않아요. 불렀다는 건 뭐 옛 권력의 자리에 다시 세우진 않습니다. 그냥 자식의 소원 받아준 거지 옛 권력의 자리에 세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쪽에서 보면 답답한 겁니다. 자기는 뭐예요? 압살롬 계속 탐욕, 욕망의 사람인데 부르긴 불러서 왔는데 자기 권력을 회복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이 다시 요압한테 요압을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직전 안 했던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요압을 밭에다 불을 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깜짝 놀라고 왜 너 이런 짓 했느냐 라니까 그때 얘기하죠. 네가 자꾸 보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안 받아주니까 내가 이 짓을 했다 하면서 내가 차라리 망명에 있으면 그게 더 좋았다. 왜 차라리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식까지 갑니다. 그 간절함을 요압이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 부릅니다. 불러서 그에게 그를 껴안아주고 권력의 자리를 이렇게 다시 복권을 시키는데 거기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장면은 더 이상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왕과 신하 모습이죠. 그냥 아버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 이게 사실 권력 관계가 사실 이런 비정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여튼 압살롬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기회라는 것을 어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기회로 자기 압살롬은 선택하고 말았어요. 사용하고 말았던 거죠. 우리들의 인생 속은 정말 선택입니다. 누가 자신의 과거 어떤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나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이게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죠. 우리가 모래시계에서 이렇게 배웠던, 봤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드라마죠. 모래시계에서 박상원하고 최민수가 나오죠. 박상원은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안고 자기를 뭔가 의로운 방향으로 자기를 바꿔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민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의로운 시민 한강 중에 있었고 좋은 편에 있었죠.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조직폭력배의 길을 갔던 것이고 그랬던 거죠.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이랄지 나중에 끝나고도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추억 속에서 그게 다리언이 하다가 결국 악한 길을 가버렸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좋은 추억이었기 때문에 그걸 바꿔가려고 노력하다가 좋은 사람이 되었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죠. 근데 압살롬은 결국은 자기 욕망의 길로 계속 달려가고 맙니다. 뭐 보면 거기 가관이죠. 그 행차할 때 호위병이 50명이 이렇게 따릅니다. 예루살렘 큰 도시도 아니에요. 거기서 도로도 이렇게 별로 옛날 같은 별로 넓지도 않은데 50명이 가면 가관이죠. 이건. 그리고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데, 지금 여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지만 말이 통일왕국이지 이스라엘 12지파의 동맹체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12지파들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옛날 우리 당군 조선 얘기하지만 부여, 사만, 아니면 뭡니까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예맥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 연합한 나라, 이게 우리가 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군 조선. 그것처럼 비슷하게 이 나라도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이 통일을 이뤘지만 명지 통일 아닌 거예요. 아직도 뭔가 지파 간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이런 다윗 편에서 약간 소외된 지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재판 명목으로 해서 선심성 공약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판결을 내주겠다. 아버지한테 다윗한테 가면 너희들은 결국 좋은 말 못 들을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민심들을 이렇게 훔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6절에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15장 6절에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4년 동안에 아주 그냥 성실하기도 해요. 권력 찬탈을 준비합니다. 자기 세력권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래서 압살롬은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음모가적인 사람인가 봐요. 자기 형 암논을 죽이려고 2년 동안 참았잖아요. 이번 또 4년 동안 또 참아가지고 3년 동안 저쪽 망명생활을 하다가 자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예루살렘 휴하에 있어야 그 위험에도 컨트롤이 가능한데 헤브론을 가겠다는 거죠. 근데 헤브론을 가는 명분을 찾습니다. 왜? 자기가 소원한 게 있는데 그때 그 소원에 대해서 내가 갚으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이라는 것은 다윗 왕조가 시작된 곳이고 또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아빠 막벨라 굴을 이렇게 샀던 그곳이고 하여튼 성지와 같은 그곳이죠. 근데 그곳에 서원할 일이 있으니까 가겠다.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 말을 제사 과정 중에 하고 또 뭐요? 이걸 이제 온 지파에 전하도록 이렇게 하죠. 보다 보면은 항상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서원, 제사, 굉장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예배. 근데 하나님의 예배가 항상 정치에 이용될 때가 있어요.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죠.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결국은 자신의 야심들을,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표출하는 도구로 삼아버리고 말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은. 요즘 보면 무슨 기도회, 무슨 거리 예배, 설교, 알고 보면 수많은 정치 집회예요. 정치 집회. 문제는 지금 소위 원로 목사라는 사람들, 또 그동안 했던 대형교회를 했던 교회 지도자였다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뭔가 그 예배라는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기도라는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정치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륜이 되도록 신앙과 정치를 구분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물론 정치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치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 외에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정치는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뭐예요? 구분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 연세가 되도록 구분을 못하고 신앙인지 정치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그걸 예배란 이름으로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한데 지금 압살롬이 예배를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하여튼 이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압살롬은 다윗의 허약한 정치 기반을 파고들었고 반란을 일으키는 성공을 했죠. 15장 13절에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족관계 같은 그런 것도 없죠.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못할 짓도 다 합니다. 이렇게 권력에서 이렇게 가족관계 얘기하는 건 좀 어리석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조선 건국과정도 마찬가지죠. 태종 이방원의 왕자에 난 쿠데타죠. 거의 이성계를 거의 허수아비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던 그 사건도 있었죠. 죽이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반대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있었죠. 헤롯 대왕은 악명 높습니다. 잔인하기로. 자기 아내를 죽였고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요. 권력에 뭔가 위험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그 집에 개가 되는 게 더 낫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잔인했던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권력의 화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모진 길로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압살롬은 그 길을 가지 않았는데 압살롬의 이름은 사실은 살롬이죠. 살롬. 평화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부샬롬이죠. 평화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평화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 솔로몬도 좀 비슷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평화의 길이 아니라 결국 탐욕의 길, 가족 간의 사랑도 버려버리고 나라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몰아버렸던
결국. 근데 이 과정에 우리는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한테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을 이렇게 내린 바 있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내 이웃이 누가요? 압살롬이 이 일을 하고 말았어요. 아주 못할 짓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했고, 결국 아버지도 아닌 거죠. 이건 더 심한. 그러면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압살롬은 뭐예요? 자기 악을 범한 것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악을 이용해서 다윗을 심판하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유다가 어떻게든 당신은 내 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의 악을 들어서서 그렇게 바꾼 거지, 악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지, 우리 악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압살롬은 가족관계를 무시하고 부모를 이렇게 욕보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갔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명분도 없는 그런 전쟁이었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은 났습니다. 전쟁은 났기 때문에 결국 엎드러진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엎드러진 물이, 우리 생명이라는 게 엎드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고 보호하려고 했는데 결국 압살롬이 그걸 엎드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길을 가고 만 거죠. 이 물은 엎드러졌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여기서 엎드린 물 그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물이 엎드린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지 않죠.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최선의 길을 또 찾아가야 되는 거고, 바로 다윗이 그 위에 싸움 속에서 바로 그런 길들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바예요. 함부로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입지 못하고 압살롬은 뭐 함부로 버리고 그릇을 깨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그릇은 깨어졌고 물은 엎질러졌죠.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그 엎드려진 상태에서도 최소한도 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원하는 그 기쁨의 길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또 최선의 길들을 찾아갔고, 결국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의 끝에서는 압살롬을 물리치고 또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 온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전혀 그게 무익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12지파의 왕국을 이뤘지만 이 왕국이 아직도 불안정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어떤 갈등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를 이루고 그 갈등들을 사실은 처리해 갔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입니다. 바로 이 길을 쫓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